사람보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답하라고 하면 다 공개되니까 각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중에는 가족의 말도 있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내가 친한 사람과의 말이 대치될 때에는 하나님 편을 택하시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의 말을 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가지고 죽고 또 다치고 했어요. 그래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당장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받으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라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병들이 많이 발견돼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건강검진을 안 하다 보니까 뭐가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리미리 검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다. 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암이 의심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내려앉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뭔 말인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집니다. 뭐가 더 커서요? 내 걱정이 더 커가지고. 그래서 내 걱정이 산만큼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생각하고 있느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암입니다 라고 선고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요. 아,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또는 어떤 말을 따라서 행동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고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다 알죠. 알지만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다면 옳은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뭘 요구하셨냐면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열매.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열매를 보여주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공수표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해가지고 어르신이 말해도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르신도 사람이잖아. 아이, 어르신 말 나 무시할 거야? 여기서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설교를 잘못 듣는 분들은 꼭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했지 어르신 말 안 들어도 되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대치될 때에, 서로 반대될 때, 충돌할 때, 부딪힐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말까지 순종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사람이 옳은 말 해도 안 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설교를 잘못 들으면, 졸다가 듣거나 딴 생각하다가 들으면 아이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다르게 해석을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경우, 반대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금지했어요. 하라고 권장했어요.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야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너희들 왜 말 안 들어?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권위에 불복종한 거예요. 나라의 권위에 불복종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 불복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자 이제부터 동성애는 허용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쁜 걸 통과시키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법으로 막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 안 된다예요. 음란죄 안 된다. 간음죄 안 된다예요.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이 법,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든 법은 없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만들기 전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만들면 없애기가 힘드니까. 거의 끝까지 가버립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냐 사람이 만든 법이냐 어느 걸 따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어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무 신을 믿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을 따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지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다른 신을 믿어서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지만 그리고 각 나라의 법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 법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구제하는 일을 하고 남 돕는 일하고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많이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부분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과 맞아야 틀려요. 틀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람의 법이 있을 때에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키고 대치 상황일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순종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건 순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와 제사함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방편이며 복음의 요약입니다. 회개는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설교의 기초였으며 사도들의 회개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적 사건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졌다.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가? 회개하라라는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하라라는 걸 요구하셔요. 회개할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이란 말은 아페시스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회개한 죄인을 풀어주는 법정적 선포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시키는 때에 생기는데 순서상으로는 뭐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죄사함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죄사함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나는 끝까지 잘못 없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뭐가 먼저냐면 회개가 먼저고 회개 다음에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라는 말은 나에게라는 말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라는 말로 우리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이방인이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을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또 직접적으로는 이방인인 나에게도 회개함과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리고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임금으로 삼으셨고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 그리하여서 임금이 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로 여겼냐면 죄인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를 높여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달래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뭐로만 여긴 거예요? 죄인으로만 여겼죠.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뭐 한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임금이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 근원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고의 위치에 계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 우리를 위한 근원자로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근원자로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 최고의 이책이신 구원자 되신 분을 구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임금과 구주 이 두 용어는 그의 인성과 신성에 관련된 말로서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승천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성육신 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고난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도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이죠. 그러니까 성육신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낮아지심이라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건 낮아지심일까요? 높아지심일까요? 높아지심이시죠.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부활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승천하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 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낮아지심이라면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앞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높아지심에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심으로 구주가 되게 하셨고 또한 임금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말미암은 영, 거룩한 영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고, 성령님과 반대되는 영을 뭐라고 할까요? 악령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 마귀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누가 올라가 있어요? 사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다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는 죄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어요. 죄의 문화가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과의 그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의를 못 지키는 직업을 얻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못 하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주의를 못 지키는 직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주의를 못 지키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업도 어떤 직업을 얻는 것이 좋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업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주의를 못 지키면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예배 안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을 구할 때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참 좋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았고 체험한 것을 뭐 할 사람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말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것이 된 것 같다.
이러한 일도 있었다고 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동영상 찍어가지고 동영상 증거를 내놓잖아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증인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죠. 본인이 분명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안 한다면 증인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체험한 사람들로서 증인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증인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밝힐 때는 자신의 목숨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그냥 다 저버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했잖아. 왜 너희들 그렇게 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증인입니다. 이 일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안 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당신들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전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이러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결연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굳건한 마음이 없다면 옆에서 막 억압하고 겁주고 하지 마라고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뜻이 확고하다면 아무리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이들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말에는 사도들이 앞서 말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일들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목격한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증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함구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말하는 것을 두려워서 회피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에 굴복시키고 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간의 권위를 우리는 따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에 뭐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윗사람 우리 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요? 따라야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데 하라고 하면 그것에 뭐 하면 안 된다? 굴복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신사참배하라고 일본 그 세력들이 강조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죠. 그런데 부끄럽게 우리 교회의 역사에 교회들이 뭐하고 말았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권위에 뭐한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이 다 뭐 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유 죄 실컷 짓고 회개하지 뭐 그건 똑바른 올바른 자세, 잘못된 자세, 잘못된 자세죠. 실컷 죄 짓고 회개하지 뭐 그런다고 회개가 될까요?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회개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마음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려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결연한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한데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했더니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임을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셨다고 말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은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했는데 조명 있죠? 우리 교회도 조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면 앞이 환하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 즉 사실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인간의 마음속에 그 사실의 의미를 확신시키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에 관한 언급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 증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적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뭐해라? 전해라. 이렇게 사실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말하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화가 더 치밀은 거죠. 야, 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왜 해? 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하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합시다. 그 순종은 복음의 진리, 즉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셔서 죽기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